이사하셨냐고 물어보는데 이사는 이 시간 밤중세리 사역회 전경회장이신 홍원규 목사님의 개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끝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되 호남지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많은 주의 종들,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까지 이 시간을 사모하여 참여한 주의 종들 위에 고개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심히 위태롭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처한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을 잘 양육시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의하시는 민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중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간을 맞추신다고? 충분히 보이지 않게 운동가 돼서 물기가 아주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물이 숨이. 아니 뭐냐면 순두부 찌개라서 이건 순두부 조림이잖아. 올해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실 회원 여러분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줌 강의를 통해 화면으로나마 다시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천년 왕국입니다. 주 재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년 왕국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살아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은 마땅히 이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이 같은 천년 왕국의 약속이 나오고 첫째 부활 성도들의 축복과 흰 보좌 심판이 나옵니다. 이 지상에서의 인류의 역사는 흰 보좌 심판을 마지막 고비로 모두 끝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놀랍게도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천년 왕국을 거쳐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애 중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살아있을 동안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7년 환란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7년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년 환란은 주님 재림 7년 전에 있을 주 재림의 확실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7년 환란을 맞은 성도들은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으로 신부의 단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음료교회가 교회를 휩쓸고 배도 세력이 판을 치며 모든 성도들은 세속적인 생활로 노아시대의 사회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빠져나와 신부의 단장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3년 반은 교회의 회개를 위한 두 증인의 예언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부의 단장을 못하는 성도들은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마지막 5개월 시점에 가서 교회는 짐승의 무리로부터 공격을 받는 5개월 황충의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신부의 단장을 한 성도들은 이 첫째화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화에서 황충의 떼들의 핍박에 굴복하여 짐승을 따라가나 세속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련한 정도로 추락하여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화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 신부의 단장을 마치게 되면 그 성도는 곧장 신부들을 위해 대환란에서 보호해 주실 예비처로 들어가 공중 휴거시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짐승이 이 예비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들은 셋째화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지구가 불로 멸절되는 7째 대조심판에서도 공중으로 희고되어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일단 예비처로 들어간 성도들은 천년 왕국을 거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비처의 성도들은 후 3년 반을 거치지 않고 셋째화의 심판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시에 공중으로 희고되는 것입니다. 공중 희고된 성도들은 아망의 뜰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둘째 사망에 던져놓고 7째 대조심판으로 지구를 불로 멸절시키고 공중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함께 새롭게 조성된 천년왕국으로 내려와 그리스도의 왕국인 회복된 에덴의 생활을 천년 동안 이루게 됩니다. 신부의 단장을 한 성도들은 예비처에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보호를 받고 희고를 한 후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천년왕국에 내려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1000년 동안 살다가 그때까지 살아온 이들의 몸을 그대로 가진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 변화받은 몸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재림을 준비하여 이비차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은 이처럼 죽음 없이 천년왕국을 거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로 정말의 이 같은 복을 받는 성도로 만드시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이 이처럼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 가운데 평생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대여를 설계도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재림에 완성된 설계도이고 우리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조감도를 그려야 합니다. 2000년 동안 동면에서 깨어나 회복된 이스라엘의 독립은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종말적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 70년에 로마에 의해 나라가 해체되어 세계에 흩어진 유랑민족이 되었고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독립국가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5월 15일이야말로 인류의 종말이 역사 위에 나타난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열불이 형성되어 하나의 거대한 연합국가가 이루어지면 7년 환란이 가까웠다는 시대도 표정이 되며 이때부터 우리는 주 재림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 중동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곧 세계 열강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이 성립되며 이때부터 세상은 7년 환란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음으로 큰 권능을 받고 1260일 동안의 이언의 사역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은 교회가 회개하여 성도들로 흰옷 입은 신부로 등장하여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날 무렵 짐승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는 5개월간의 첫째화가 있게 됩니다. 이 첫째화를 통해서 신부의 단장을 한 성도들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완성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성도들을 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보호하실 예비처로 인도하십니다. 곧이어 둘째 화인 6월에 전쟁이 일어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준 재재앙이 임하고 계속해서 셋째 화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 온 인류가 대재앙과 대환란 속에서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화는 곧 7 대도 심판인데 6번째 대도 심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사탄의 왕국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며 수괴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짐승의 군대는 아마겟돈의 넓은 들판에서 그 시체가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저 심판은 이 지구의 파멸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성도들은 이 지구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의 탈출이 성도들의 공중희고입니다. 이 공중희고로 지구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이 희고에 참여하게 되고 지상에는 불신자들, 짐승의 지하에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희고된 모든 성도들은 새롭게 창조된 회복된 새 땅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는 천년왕국 백성으로 천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후 마지막으로 부활한 생명의 부활자들과 변화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의 흐름을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계시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짐승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에 던지고 마귀는 천년간 무저갱에 감금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나라, 20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왕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첫째 부활 성도가 왕권을 가지고 왕국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천년왕국 백성은 그 주 재림시 생존 성도들로 이들은 공중희고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희고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세상과 함께 일곱째 대도 심판으로 모두 불로 소멸하게 됩니다. 천년 기간이 차면 무정에 갇혔던 마귀가 잠깐 풀려나 왕국을 미혹하여 곡과 마곡의 하나님 적대 세력을 이루며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십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때 구원받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음부에 들어가 있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며 이 부활을 마지막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천년왕국을 거친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하늘에 흰 보좌가 열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흰보다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모두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분명한 명칭은 없습니다. 다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일에 여러 가지 학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주 재림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전천년설이 있고, 천년왕국은 성경에 없다고 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시대 말기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므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진리와 의의 시대가 형성되는데,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며, 이 시대가 지나야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주장으로 이런 학설을 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신학계는 무천년설이 대세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신학교 강단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천년기설을 취해야 하는가는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 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천년기설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 일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먼저 도래한다고 하는 신학적 견해입니다. 이 설을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이 세상이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전국에 가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 성경이 말하는 바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 천년설입니다. 그 후에 죄의 재림이 있게 되고 백보다 심판을 거쳐 죽은 자들이 부활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도 악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원흉이 되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의 위치에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종말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세상에 편만해진다고 해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견해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헛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란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적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하여 그 이전에나 그 이후에나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학설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을 신약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에서는 한일회가 교회시대가 되고 천년이 교회시대가 됩니다. 교회시대가 끝나면 죄의 재림이 있게 되고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가 있게 되며 백보다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보수신학에 있어서 종말론은 역사적 전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보수신학의 대복격인 박경영 박사나 박윤순 박사, 이 두 분이 똑같이 무천년설을 배격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취했습니다. 그 후 그분들이 타계하자 전천년설이 잠잠해지고 오히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강단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전천년설을 보수주의 신학의 종말론으로 신봉해온 한국교회가 이제는 전천년설은 역사적 유물이 되고 무천년설이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에는 성경 해석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설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천년왕국 시대에서 마귀의 미혹을 막기 위해 마귀를 1000년간 무정에 감금하는 일을 신약시대의 마귀의 활동 지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결박당한 1000년간을
교회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결박당한 무드갱이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학시대의 마귀의 권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결정적인 지장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면 복음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며, 또한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마귀의 권세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되니 이런 주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학설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권능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미 이겼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되며 사탄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미리 묶어놓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복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죽음을 택한 순교자가 한 명도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마귀가 결박당했는데 순교자가 나온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무천수를 주장하다 보면 첫째의 부활에 대한 해석이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의 부활을 육신적인 부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중생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경의 부활론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고 구원론의 크나큰 모순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전 천연설이 있습니다. 미래적 해석을 따르는 역사적 전 천연설은 7년 환란 끝 예수님의 재림 시 성도들의 공중 희거가 있고 천년 왕국을 거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중 희거 때에 죽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과 생전 성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데 이 대목이 역사적 전 천연설의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연 왕국에 대한 해석이 이처럼 다양한 학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면서 어느 특정한 신학적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천연 왕국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연 왕국이란 단어로 언급된 성경 구절은 없지만 천연 왕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달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세계 만민이 그를 섬기는 나라, 이 나라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2절 말씀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도가 얻은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를 의미해 주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메시아 왕국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은 천국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불갑을 왕노릇 하시는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천국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에서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곧 천년왕국을 가리킨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천년 왕국의 성경적 근거는 성경 전체에 걸쳐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의 눈에는 이런 말씀이 수건에 가려져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에는 기존 세계인 이 지구의 파멸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왕국의 창조가 따라야 합니다. 천년왕국은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에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죄로 저주받은 기존의 세계를 불사르기 위해 이미 지구한 깊숙한 곳 맨틀 속에 불을 간수해 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는 문제는 대단히 흥미롭고도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저주받은 땅은 불로 소멸되고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세계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충만한 회복된 에덴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귀를 무정에 감금시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앞에 인간의 죄악된 성품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짐승까지도 창조 당시의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년왕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국을 기뻐하시며 그 백성들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수목과 같다는 표현은 천년 동안의 수완을 의미하고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나라에는 죽음이 영원히 없다는 뜻입니다. 천년 동안 없다는 뜻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육체가 온전해지고 저주받은 땅이 완전히 회복된 세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서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혹 소경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면 곧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모리의 귀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했습니다. 벙어리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체도 모든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첫째 부활 성도들인 승귀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왕 노릇하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의 거처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성도들과는 달리 사랑하시는 성에서 살아가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십니다. 왕권을 가진 첫째 부활자들도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하시는 성에서 왕국을 통치하는 일에 왕이신 예수님을 돕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성은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주님과 첫째 부활자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영광의 도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천년 왕국 백성들은 희고된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비처에서 보호받은 성도들과 후 3년 반의 짐승의 치하에서 살아남은 성도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중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남은 자들로 주 재림시까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외에 모든 인류는 그가 누구이건 이 땅에 내리시는 7번째 대조 심판으로 불로 소멸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인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과 그 직후에 있는 인류의 마지막 부활과 흰바다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전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1000년 동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우정에서 풀려나와 땅의 사방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받은 백성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로 그들의 수요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많으며 마귀는 이들로 곡과 마곡을 이루어 왕인 그리스도에게 반기를 들고 성도들의 진과 어린 양의 성을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반역의 무리들을 불려 소멸해 버립니다. 최후로 왕국 백성들을 미혹하여 왕을 대적했던 마귀가 유황불못인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로써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곧 인류의 대부활이 있게 됩니다. 부활에는 각기 순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은 첫 열매이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로 순교자들인 첫째 부활 성도들이 부활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천년왕국 후인 마지막 부활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활과 함께 천년왕국이 지나기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의 홀연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부활이 끝난 직후 흰보다 심판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고 했습니다. 흰보다 심판대가 하늘이 펼쳐지기 전에 땅과 하늘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모두 흰보다 심판대 앞에 직결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심판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심판의 부활자를 의미합니다. 낙원에 있었던 생명의 부활자들이 이때 부활하여 흰보다 심판 앞에 모이게 되고 또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던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자로 전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생활을 마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이때 변하여 살아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서 지각히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지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지옥의 형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들은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곧이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한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할렐루야.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2월부터 아직까지 올 2회에 있었던 본 강의를 매월 1회 첫째 주 월요일 11시로 1회로 변경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강의하다 보면 90살 나이에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많이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줌강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하신 주의 종들을 인도하사 주의 날에 13만 4천 명의 반열에서 예언의 사명계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리키는 사역을 통해서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충성된 정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경영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호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영광이 잘 안녕하세요. 되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강건하십시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목사님 그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 예. 회장님 사모님.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 권사님 반가워요. 네, 어머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권사님께서 빨간 옷 아주 예쁘게 하고 계시네. 조양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누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빨간 옷이야?
사모님 안녕. 사모님, 안녕하세요. 정무선이 아주 예. 이제 15일 날 만나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 목사님, 아, 회장 목사님.